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그 두 제자는 요한의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세 번째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사도 요한 기록물이 좀 특징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관점에서 썼다고 해서 공관복음, 요한복음을 따로 이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부르 참 이유가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관복음을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베드로 같으면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보라 해서 던졌다가 왔을 때 무릎 꿇고 했던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감동 그리고 그때 그 자기의 상황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경험들이 많이 그대로 드러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따로 떨어져 있던 이 사건들을 시차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모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다 이렇게 묶어 두었습니다. 제자를 부르는 장면 전체 속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보면 또 특별히 요한이 한 100년경에나 90년 이간에 기록해서 헬라 지역으로 전체 교회가 흩어져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서 랍비님 했을 때는 괄호 열고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라고 히브리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들을 문화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이렇게 번역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고백이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른 어떤 그 복음서들은 차근차근 뒤로 가서 이제 그 마지막 그 변화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정점을 찍는 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벌써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한 특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특징적인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쭉 전체적으로 읽었더니 아주 중요한 한 특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봅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무리들은 지금 이미 현실 세계 속에서 잘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뭔가
뭐 이 로마 지배하에서 자기들이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혹은 뭐 지방에 있어서의 어떤 명예직이든 상관없이 뭘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와서 당신 누구요라고 뭔가 지금 상황을 뒤집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뭐 네가 오겠다는 메시아냐 뭐 엘리야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서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냐 못된 짓 하느냐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로 찾아왔었더랬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고 아니 뭐 그냥 모여 살든 흩어져 살든 이스라엘 지경 내에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런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가만 보게 되면 참 뭔가 깊이 다가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제 그 아침에 그 5.18 기념식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념식 장면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그 한 여인이 나이가 저보다 많은 60대 초반인 한 여인이 그 뭐 얘기를 쭉 풀어내고 있는 것을 TV를 터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저분이 누구지 했더니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80년 광주 5월 27일 새벽에 그 도청 진압을 이제 계엄군들이 마지막 작전으로 수행을 하고 있던 그때 새벽 2시 10분쯤 되었을 때 광주 전체를 깨뜨리는 시민군의 방송이 나왔잖아요. 그 날카로우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애절한 그 잊을 수 없는 그 방송.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군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방송을 끝으로 이제 계엄군들이 쳐들어왔고 모두가 잡혔고 이 여인도 도망을 가지 못하고 잡혀서 옥살이를 했고 참 그 뒤에 옥살이를 하고 나왔던 이후에도 어디 가서 아무 말도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왔죠. 그 당시에 송원대 유아교육과 4학년이었습니다. 박영순 씨. 이제서 비로소 이렇게 그 공영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얘기를 털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벌써 6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가 얘기를 마치고 내려갈 때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독거려주는 모습을 또 여전히 보여주었죠. 이렇게 광주를 말할 수 있게 된 게 참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많이 숨죽여서 그 울음을 삼아가며 삼켜가며 그렇게 그날을 묻고 살아왔는지. 최근에 마당 깊은 집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그 6.25 직후에 남편이 월북을 하고 나서 그 겪게 되는 한 가족의 이야기. 평생 동안 숨을 거둘 때까지 아빠는 결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폭격이 심할 때 폭사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아이들을 단둘이 해야만 했던 밝힐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속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이런 밝힐 수 없는 이야기, 아픔은 한 자락씩 다 가지고 살아오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얘기하고 또 누구는 꼭 안아주는 그런 어제 TV에서의 장면과 같은 그런 시간은 참 찾아오질 않고 누구나 또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80년의 광주나 47년의 그 4.3이나 또 지난 2014년도의 그 세월호의 아픔만큼이나 전 국민들이 그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그 실제로 억압을 받았고 뺏기고 살았고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그 고사홍 대감이 처절하게 그렇게 갑자기 어이없이 집이 부서지고 다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허망한 죽음들을 이들은 다 겪고 살았습니다. 그 아픔들, 그 가슴들을 민초들이 그냥 견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들을 기다리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주고 해방을 시켜줄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어제 기념식에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엔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은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참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물이, 사실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지었던 작사가가 광주의 아픔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적인 얘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 기다림의 노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민초들 속에 담겨 있는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인가 하고 쫓아다녔고 내가 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는 더더욱 아니고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따름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붙어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때 곧바로 그 기다림을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고 또 그들이 와서 내가 묵고 있는 곳에 와 보라 그랬더니 초청을 받고 가서 함께 그 속에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안드레가 형 시몬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형, 나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요. 라고 또 소개를 해주죠. 또 예수님이 직접 초대를 했던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와 예언자가 기록하고 예언했던 그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고 소개를 해주죠.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그분을 찾아갔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 속에서 뭔가를 발견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개인적이든 민족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아픔을 견디며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들어주고 누군가가 내 눈물 닦아주고 나의 인생 전체에 이 얽히고 설켰던 실타래를 풀어주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옆에서 내가 그를 만났소 라고 와서 같이 가봅시다라고 초대하는 그런 초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흘려들었을 얘기인데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에 그 얘기가 와닿고 그러고는 찾아가는 수고를 하게 되죠. 열심히 찾아가서 그를 만납니다. 그가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 저는 이러이러한 아픔 속에 이런 것을 풀어줄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씻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라는 질문 앞에 내 마음을 그저 속 시원하게 틀어놓을 수 있는 왈칵 눈물이 나는 아주 오래전에 그 제가 대학부를 섬기고 있었을 때 한 자매가 대학부 모임 시간에 혼자서 저 옆에 떨어져서 피아노를 뚱땅뚱땅 치고 있는데 다들 여기서 막 하고 웃고 있는데 혼자서 그러고 있는 것을 제 아내가 보고서 찾아가서 많이 힘들구나 한마디 했는데 그 자매 그냥 거기서 울음을 터뜨려버리고 그날 하루 종일 아내랑 데이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서울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물어주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벌써 마음이 반쯤 녹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현실이 상당히 냉소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에게 그 빌립이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가 그 나무 밑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 무엇을 바라보고 어쩌면 고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의 마음 속에는 현실에 대한 상당히 비관적인 마음, 만났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해 주십니다. 시몬 보고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서 얘기를 들려줍니다. 너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고서는 앞으로 시몬, 갈대와 같은 시몬이 아니라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너 많이 힘들구나. 하지만 넌 반석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나다나엘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는 거짓이 없다. 상당히 지금 비관적이고 상당히 냉소적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라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내뱉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바로 너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너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 냉소적인 껍질로 포장하고 있는 나 자신의 이 옷들을 벗겨내어버리고 내 속에 있는 참된 내 중심에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을 바로 꼭 집어내어서 얘기를 들려줍니다.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나를 아신단 말이오 라고 물었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을 이미 보았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었는지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지 아니면 뭔가 정말 고도를 기다리고 있었던지 땀을 훔치고 있었던지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나는 너를 보았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속에 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만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내가 찾던 그분입니다 라고 다들 이렇게 바로 마음이 바뀌고 있는 이 중간에 그들이 느꼈던 뭔가가 있다는 얘기겠죠.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찾고 찾아서 애써서 만나고 싶었던 그분도 나를 찾고 있었구나. 나를 만나고 싶어 했구나. 어떤 사람은 직접 빌립 같은 경우에 직접 너 날 따라와라고 초청을 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갔을 때 너 시몬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려서 얘기해 주며 너를 베드로 게바라고 부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새롭게 뒤바뀌며 이분이 나와 함께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바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네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 거짓이 없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이미 보고 찜해 두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그 찜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이미 그들은 이 순간 바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든 찾아서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만나고 싶고 뭔가 풀고 싶고 그렇게 나만 추구해서 가는 게 아니라 메시아인 그분도 나를 필요로 했고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그분이 주도적으로 아니 사실을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만날 때 누군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어느 순간 이러한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저 위로자를 찾을 아니 나의 손만 한 사람 한번 잡아줘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순간들을 만나든 그 길을 살든 혹은 냉소적이 되어 있든 혹은 먹고 살기 바빠서 정말
마음을 챙겨볼 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든 어떻게 하든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나의 손을 잡고서 내가 널 기다렸단다. 내가 널 찾아다녔단다. 네가 오기까지가 아니라 내가 널 찾아다녔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다들 한결같이 내가 메시아를 보았소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초반에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고백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3년쯤 다 같이 살고 나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도 참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날 밤에 그 며칠 뒤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때 이 고백이 얼마나 100%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는 그런 고백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출발만큼은 정말 돌파구가 열리는 것이요 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분을 따라 살다 보면 내 아픔, 내 어쩔 수 없는 한계, 나의 고통, 아니 사람 자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민족 전체 아픔을 뛰어넘는 그 고통과 신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을 만나겠구나 라는 고백을 담아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나다나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멋진 만남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이 그의 손을 탁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고 내가 찜했다고 해서 이렇게 감동 먹고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구나. 근데 이건 출발에 불과하단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너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열린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궁전 안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린다는 거죠. 계시록 4장에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라고. 이건 출발에 불과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 인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좀 더 이제 앞으로 더 알아차리게 되겠죠. 그리고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면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이면 누구나 아는 이 구약의 얘기가 떠오르죠. 창세기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형님으로부터의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죽을 똥 살똥 쫓겨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하룻밤 열심히 도망가서 이제 돌베개 하고서 잠을 잘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 잃어버리고 가장 낮아진 그리고는 너무나 힘든 마음 속에서 잠이 들었던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이리로 돌이켜 줄 것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약속을 해 주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메시아가,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궁전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얘기를 들려줍니다. 지금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나와 함께 살아가는 평생 동안 여러분은 그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헛된 꿈은 아니었으리.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그날이 여러분이 지금 나와 함께 걷는 길 속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오래지 않아서 나와 함께 가는 그 걸음 속에서 그날을 경험하며 살게 될 거라고. 물론 세월 속에서 요한이 이제 AD 90년 정도까지 쭉 지나서 네로의 핍박도 지나고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정말 힘든 이 핍박의 상황 가운데 주어져 있을 때, 그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썼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이 꿈들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 악은 다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그날을 여러분은 목도할 것이라고, 여러분은 그날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꿈과 희망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만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가졌던 꿈을 더 넘어서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펼쳐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전 우주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도록 내가 너를 기다렸고 찾아 나섰고 찜했고 이미 보았고 너를 이제 만났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예수님의 얘기가 이 제자들의 얘기뿐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요 우리들의 얘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으시며 나 너 알았거든, 나 너를 먼저 찜했거든 이라고 얘기하시며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또 내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늘 보좌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체험들을 하며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 또 지금부터 어떻게 더 놀라운 꿈들 속으로 주님이 나를 손잡고 이끌어 가실런지 좀 기대하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메시아를 만났던 제자들만큼이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아 함께 이 꿈을 같이 꾸며 노래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